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라 자식들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간절히 원하던 아이가 태어났고 이에 대해서 사라가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과 그에 대한 사라의 감사와 기쁨이 그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삭의 출생에 대한 언급만큼이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 혹은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7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말과 그리고 이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총 7번에서 8번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세 종류의 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1, 2절 말씀은 이삭의 출생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이삭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에 대해 방금 읽은 1,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때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방금 읽은 이 1, 2절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이삭의 탄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21장에 이르는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불임 가정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설득하고 격려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으니 이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소리를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말을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본문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임이었던 여성인 사라가 잉태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삭의 출생, 곧 언약 백성의 출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완성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말의 부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의 두 번째 종류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3,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3, 4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말과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말과 행동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이 이름을 붙이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제가 아브라함의 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두 가지 행동 모두가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떤 고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는 것도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행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즉 개역 개정역 성경을 보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는 표현이 할례를 행하였더라라는 말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마치 할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을 보면 3, 4절 말씀이 연결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이 문구는 4절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말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과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임의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임의를 따라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붙이고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삭의 출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 언약 백성의 생존과 태어남과 보존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사라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90세의 노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 그 자체가 그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겠지요. 허나 사라는
단순히 아이를 낳은 그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라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라고 말을 하며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 1, 2절에 나와 있는 표현을 따라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 2절 표현을 따라 고백을 하면 지금 사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잉태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사라 역시도 자신이 아들을 낳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참 하나님 백성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바로 자신의 말로 삼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웃음의 근거를 어디로부터 찾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든지 그들은 그들의 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받아서 입술로,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란 무엇입니까? 설교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신 그 뜻들을 또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이심을 영광과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설교는 그저 인간적인 교훈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개인의 소원을 아뢰거나 혹은 우리 안에 쌓여있는 감정을 쏟아내고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그저 듣기 좋은 곡조와 가락에 따라서 그냥 여러 가사들을 붙여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설교 듣기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설교 듣기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소위 신앙의 영역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대화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관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권하고 요구하고 또 그들에게 채워주고자 하는 그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말의 세 번째 부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부류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혹은 아직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의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말이 명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의 말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7절에 있는 사라의 고백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방금 읽은 7절에서 말하는 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사라가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말하였으리오마는 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무도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들을 했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본 우리는 여기서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사라는 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니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사라는 임신할 수 있고 사라는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삼지 못하고 받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혹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자신들의 말로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채우지 못하는 것을 통해 혹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말로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경험이 되었든 지식과 지혜가 되었든 세속적인 욕심과 갈망이 되었든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알량한 위로와 감동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욕망, 그것들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자신의 응어리진 감정을 호소하며 쏟아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음악성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어떤 재능을 드러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수많은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이 신앙생활들을, 종교 활동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은 자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의 결국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은 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웃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지 못한 자,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과 웃음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라의 고백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을 한 구절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주의 말씀을 복창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형통, 마르지 않는 기쁨과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아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과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담아낼 때에만 가능합니다. 설교에서 값싼 감동과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나의 욕심을 구하거나 나의 응어리진 감정을 성토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드릴 때에 자기 감정과 곡조에 취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묵상하며 고백하십시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형통과 웃음이 넘치는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언약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